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우리 말씀의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실 때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령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먼저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앞으로 우리 연합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심령의 생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욕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겪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산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감당하여 주신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미약한 육신이 있다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하며 건강하게 영광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말씀에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안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 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만 초대교회 이름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 나갈 때에 사단막이 끝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아버지 곤란한 복지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곤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를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해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서로 협력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뜻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도 눈물 흘리며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전염병과 아버지 또한 멍키박스와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들과 기후변화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눈물 흘리는 곳에 아픔을 겪고 있는 곳에 임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느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망각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줄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평생 매 순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의미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아침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더우니 오늘은 야외 수업을 가졌구나. 제자들은 신났어. 야외 수업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11시까지 주먹만한 돌덩어리 5개를 준비해서 모이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먹만한 돌덩어리 5가지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 12명 제자 중에 한 명 투덜이 제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투덜이 제자는요, 이 빈손으로 아무 돌멩이 줍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빈손으로 모였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외 나가는데, 오래간만에 피크닉 나가는데 웬 돌덩이를 가져가? 오래간만에 야외를 나가는데 마음도 가볍게, 몸도 가볍게 나가야 진짜 소풍 가는 기분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야외 수업을 하러 가는데 강도 건넙니다. 산길을 통해서 2시간이나 되는 숲속까지 긴 거리를 가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돌멩이 5개를 든 가방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투덜이 제자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멍청한 제자, 이 멍청한 친구들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이렇게 편한데 굳이 주먹만한 돌덩어리 5개를 가방에 넣어서 땀 흘리면서 저렇게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자기 친구 제자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자기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수업을 하자. 제자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락을 가져올 것을 깜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제자도 도시락을 가져올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온 돌덩어리 5개를 꺼내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빵 조각이 빵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그 돌덩어리가 빵으로 변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요 환호 소리로 야 신난다 우리 빵 맛있게 먹자 배부르게 먹는데 이 투덜이 제자는요 혼자 쫄쫄 굶는 거예요. 혼자 돌덩어리 안 가져왔잖아. 혼자 굶어서 배고파했는데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맛있게 먹었니? 자 오늘의 말씀을 내가 천국의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들 집에 가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묵상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마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과 야외 수업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와는 달려 주먹만한 돌덩어리 하나만 준비하고 보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투덜이 제자는요 어제 기억 때문에 머리를 또 굴린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드셨지 어제 혼자 쫄쫄 굶은 기억 때문에 야 이번에는 내가 기회를 만회해야지 실수를 만회해야지 하면서 혼자서 수박만한 큰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은 큰 돌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걸 끙끙끙끙 거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제 땡 잡았다. 이제 이게 빵으로 변하면 나는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수박만한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어제 가셨던 그 나무 아래에 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희들 배고프지? 오늘도 점심 먹고 수업을 하자꾸나. 너희들이 가져온 돌덩어리를 꺼내라. 자, 투덜이 제자는요 속으로 환호 소리를 야 그렇지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어. 내 예감이 맞았어. 이제 이것을 빵으로 변하면 나 혼자 실컷 먹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기도를 하시는데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드는 식사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얘들아 오늘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많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너희들이 가져온 이 돌멩이를 던져서 사과를 따먹기로 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가져온 돌멩이로만 따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 따주기 없단다. 투덜이 제자군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돌덩이를 나무로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도 무거워서. 다른 제자들은요 사과나무에서 돌덩이 던져서 사과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는데 또 혼자 쫄쫄 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맛있게 먹었니? 오늘의 천국의 비밀을 내가 또 하나 가르쳐 줄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알겠니?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란다.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거라. 자, 이제 내려가자.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야외 수업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투덜이 제자가요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오늘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오늘은 돌덩이 5개를 준비할까요? 오늘 돌덩이 하나만 준비할까요? 오늘 몇 개를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금식 훈련이란다. 오늘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건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예화 속에 순종에 대한 교훈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투덜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위한 3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화 속의 투덜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자이신 예수님. 그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자인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계획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지어 인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실수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여달라고 원망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실 때에 모세는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민수기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도 고기 먹여달라. 이제 만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했어.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하나님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이려면요, 지금 우리가 깃고 있는 모든 양떼를 잡고 솥떼를 잡아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끌어올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60만 명을 다 먹일 겁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60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모든 양과 소를 잡아도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끌어올려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였던 모세 역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한심하고 황당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돌을 보면서 이거 빵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야, 저 사람 미쳤구나, 정신병원 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돌을 보면서 이거 빵이야 하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15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Q 150 이상이 되면요, 회원 가입할 수 있어요. 어디에? 멘사 회원. 천재들만. IQ 150이 되면 멘사 회원이 될 수 있어요. IQ 좋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요, 가입하는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멘사 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는 미칠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는 더 멀리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덜이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지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맨날 남들 점심 먹을 때에 친구 제자들이 배부르게 점심 먹을 때 자기 혼자 굶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머리 쓰다가 이익이 본 것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자신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는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굴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만 순진하게 바보처럼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실수했고,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 역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 생각에 타산이 맞는 것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투덜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각각의 무슨 선교의 모습들 보세요. 선교의 모임에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뒤에서 투덜댑니다. 협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급기야는 다툼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10사람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100사람 모이면요, 100사람 생각이 다 틀려요.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모두의 성격이 다르고 입맛도 다 틀려요. 음식 하나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입맛도 다 틀립니다. 자신의 취향과 취미도 다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할 때에 서로 자기 입을 열어서 한마디씩 한다면 배는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뒤집힙니다. 문제는 꼭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의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결정된 상황에 있어서는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정된 이후에는 오직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만 남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내가 양보하면 되겠지.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방식이 아니어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주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할 때에 무엇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봉사와 섬김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 주장을 꺾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주장이 먼저 나오고 내 고집이 먼저 나오고 내 교만이 나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교만과 내 고집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울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모두가 이제 결정된 사람, 함께 모여서 결정된 사람이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모습,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화에서 말씀드린 투덜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지혜롭게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지 않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수생케 하여 주시고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속에 참 복음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풍성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각오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6월 5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후 12시 또 우리 주보에 기재된 주소, 초대교회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주소에 서치하셔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와주시고 또 예배실에 먼저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쪽 교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아마 그 백신 맞지 않은 성도님들이 한 2분 정도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함께 썼으면 하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들어갈 때 손소독 꼭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서 종교도 불미스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군님과 우리 오승훈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지지난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한 파워포인트 큰 TV하고 스탠드 타서 다 설치를 마쳤고요. 또 우리 경주 형제까지 와서 스피커 다 점검도 해주고 모든 예배 준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산마루에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상납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친교의 교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지금 좀 많이 몸이 불편하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주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헌금에 혹시 책 기재하실 때에 초대교회 영문 이름이 코리안 퍼스트 크리스찬 처치입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카톡으로 한번 쭉 다시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름 책 헌금 쓰실 때 코리안 퍼스트 크리스찬 처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